열왕기상 22장 17절에서 21절까지 뜻을 새기시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하나님이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하는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힘하는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물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길 누가 아합을 위하여 그를 길러 나못에 올라가서 죽게 하려고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명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아멘. 이 시간 호산나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어제 명절이셨는데 잘 지내시고 오신 것 같아요. 형제들이 다 밝으신 것 같습니다. 저도 우리 형제들이 보여서 어제 감사 예배하고 잘 지냈습니다. 기도해 주신 것도 예배 드릴 때 우리 큰형님께서 말씀하셨죠. 목사님은 설교할 때 도레미파 솔 음성으로 계속 치리냐 이거. 오늘은 목소리를 작게 하려고 해요. 아시는 목사님께서도 제 설교를 들어주시는 목사님 그렇게 에너지를 다 빼다가 쓰러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좀 적게. 두 번째 들었으니까 오늘은 좀 작게 하려고 해요. 이제 큰 소리 안 치려고. 변명하기는 제가 그냥 감정이 격해져가지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또 한번 훈련을 해봐야죠. 그죠? 말씀의 제목은 목자 잃은 양이다.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드렸습니다. 17절에 보니까 목자 없는 양 써있잖아요. 원래는 이제 목자 없는 양 썼다가 목자 잃은 양으로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제목을 드렸습니다. 목자 잃은 양에게 어떠한 영적 현상이 나타날까? 영적으로 진단을 같이 해보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왕들 대부분 타락의 길로 갔지만 아합과 같이 어리석고 타락한 왕도 없었습니다.
이제 예수님 탄생 전에 873년에서 851년 주 전임에는 횟수가 거꾸로 갑니다. 거꾸로 갑니다.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스라엘 9 왕조 중에서 5번째 왕조인 오므리 왕가의 첫 번째 아들입니다. 9 왕조가 다 반란을 통해서 무너집니다. 그게 특징이에요. 유다 왕가는 아달랴 한 사람만 자기가 이제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하다 무너졌죠. 이게 이제 이세벨의 딸입니다. 지금 아합 왕의 딸이에요. 이렇게 했다가 이제 죽임을 당하죠. 근데 그 정권은 쿠데타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통성이 어디에 있느냐? 남왕국 유다에게 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지금 남과 북이 갈라져 있는 상태입니다. 십계명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들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십계명도 합독하듯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마라. 이게 철두철미한 법이라고요. 저는 맨 처음에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이 되게 독선적이신가 보다 이런 생각했어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만드시니까 나만을 섬겨야지 다른 신을 섬겨서는 다 망가진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맞는 줄 알고 그렇게 하고 그것을 계명으로 써놨어요. 그러면 다른 신을 따르면 안 되거든요. 근데 자꾸 따라갑니다. 따라가요. 그것도 금송아지 우상. 따르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합 왕은 아버지 오므리의 영적 행위를 따라서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는 것을 가볍게 여깁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도 계속 멤피스 신전에서 섬겼던 아피스, 그 신의 이름이 아피스입니다. 황소 이름입니다. 그래서 토테미즘이라는 말을 새벽에 올려드렸어요. 토테미즘, 샤머니즘. 샤만이 뭐예요? 무당입니다. 무당이에요. 절대로 거기 다 찾아가면 안 돼. 예수 믿는 사람이. 깝깝하다. 은혜를 못 느낀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없다고. 무당을 찾아가면 안 됩니다. 똑같은 경우예요. 따라가면 안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언약궤를 앞세워서 가나안 땅을 지나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언약궤 안에 십계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는 것을 가볍게 여기고 헛된 것들은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깁니다. 섬겼어요. 예수님을 버리고 다른 복음과 영을 따라갔고 더욱이 시돈 왕 옙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한 이후에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킵니다. 이세벨이 말이죠. 북왕국 이스라엘의 영을 다 사로잡았어요. 신약 성경도 이세벨의 음향을 따랐다고 하는 표현이 계시록 2장 3장에 또 나타납니다.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요. 그 속에 역사했던 영은 떠나지 않습니다. 언제 찾아올까요? 목자이신 예수님을 잃어버릴 때 찾아듭니다. 들어와요. 결국에는 계명도 없는 영적 아노미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노미라는 것은요, 아노모스, 아노미, 노모스라는 것이 율법이거든요. 아라는 것이 부정, 적도예요. 그러니까 아노미라는 것은요, 우리 도덕 시간에 고등학교 도덕 들어가는 아노미 현상에 대해서 배웁니다. 여기 보면 무규범의 시대, 이게 성경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성경에서 나온 얘기예요. 헬라예요. 이게 순헬라. 아노미 상태에 들어갑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있느냐? 마태복음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이 바로 아노미. 마태복음 7장 23절에 아노미 현상에 사로잡혀 있으면요 규범이 다 무너집니다. 심지어 제가 말씀드렸죠. 뭐 커피 타달라 해서 타주지 않아서 뭐 자기 부인을 죽인다. 아이들이 부모님이 용돈을 주지 않는다고 해서 부모님을 죽인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이게 무규범의 시대라니까.
영적인 것은 어떨까요? 더합니다. 고층 빌딩이 세워지고 문명이 고도화된다고 해서 사람이 영적인 친구가 있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모시지 않으면 영적인 발걸음은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게 영적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모시고 살아야 돼요. 따라 살아야 된다. 그것이 구체적인 표현이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아합이 신앙적인 체험이 없었느냐? 그게 아닙니다. 신앙적인 체험이 다 있었어요. 당시 아합의 늘 앞에서 갈멜산에서 열왕기상 18장 갈멜산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의지하여 바알의 선지자 400명과 싸워 승리한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막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것도 봤어요. 눈에 앞에서. 그러면 야, 예수님 잘 믿어야 되겠네.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게 신이 아니었네. 그러면 깨달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깨닫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목자가 없어요. 마음속에 예수님이 안 계세요. 그러니까 깨달음이 없어요. 엄청난 현상 앞에서.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끝나는 거 아니에요. 다른 무명의 선지자의 도움으로 아람의 베나닷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12만 7천 명을 무찌르는 경우다. 대승을 거둡니다. 대단한 승리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7천 몇 명밖에 안 돼요. 한번 보세요. 20장 앞에 넘겨보세요. 20장 15절 20장 15절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천명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그 외의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라 7,232명 7,232명 가지고 몇 명을 죽이냐면요 12만 7천 명을 죽여버립니다. 이런 전쟁이 가능해요? 안 해요? 가능할 수 없는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손을 붙여주셨더니 크게 이기하셨고 넘겨주셨어요. 그러니까 10만 명은 전쟁에서 죽고 2만 7천 명은 피해서 들어갔는데 성이 안으로 무너져서 깔아져 죽여버려요. 그랬으면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구나. 큰일 나구나 라고 하는 경각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해요. 누구 때문에요? 이세벨에게 충동을 당했어요. 이세벨의 영의 다스림을 당했어요. 그래서 새벽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가스라이팅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가스라이팅을 당했고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저기가 없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없는 거예요. 주변머리가 없어요. 이세벨이 하는 대로 이세벨이 말한 대로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야말로 가스라이팅을 당합니다. 자기 생각이 없어요. 자기 주관이 없어요. 이런 공처가 세상에 없어. 목소리 크게 나오네. 이런 공처가 없다니까요. 많은 신앙적 체험이 있었어도 끝내 이스라엘의 목자 대신 예수님을 잃어버립니다. 목자 잃은 왕과 목자 잃은 백성들이 되고맙니다. 그들의 영적 상태를 같이 한번 진단해 보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목자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흩어집니다. 흩어져요. 목자를 잃으면 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써있잖아요. 목자가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흩어져요.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미가야 선지자가 얘기하는 겁니다. 길랏 라못에서 여호사밧 왕과 남왕국의 왕 여호사밧과 아합이 하나 돼서 길랏 라못을 뺏어 올라갑시다. 이제 여호사밧이 그래요. 이 선지자들 말 들어보니까 40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시드기야를 중심으로 해서는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가서 100% 백전백승합니다. 올라가세요. 신기하네. 돼 있다니까. 미가야는 아니래. 올라가면 안 된다 이거야. 가면 패배한다 이거야. 당신이 이 전쟁에 올라가면 죽는다 이거예요. 목자 대신 예수님을 불신앙으로 인해서 잃어버린 백성들은 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흩어지게 되어 있어요. 흩어진다는 것의 의미는 패배를 의미합니다. 패배를 의미해요. 예레미야 10장 21절에 보니까요,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들을지어다 북방에서 크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니, 북방에서 크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니. 이스라엘 백성들만 목자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고요, 유다 백성들도 멸망전에 목자를 잃어버려요.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흩어지는데, 흩어지면 가만히 있어요. 제가 몽골 지역에 이렇게 다큐를 보면요, 양들을 키웁니다. 목자들이 어떻게 해요? 늑대들이 출몰할까봐 밤새 지킵니다. 조금만 눈을 떼고 있죠? 늑대들이 와서 사정없이 들고 와서 다 뜯어먹습니다. 목자를 잃으면 양은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아무런 대안이 없는 줄로 깨달으셔서 신앙생활을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자를 잃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북방에서 크게 떠드는 소리가 들렸다 했어요. 에레미야는 그걸 압니다. 야, 북방에서 지금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온 줄 알아요. 그 그리스도의 대적,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쳐들어와서 자기의 나라를 다 짓밟는 것을 다 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선자가 속이 타겠어요. 열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네? 미가엘도 똑같아요. 흩어진다.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서 뿔뿔이 흩어지는 것을 내가 봤습니다. 그러면요, 한 번쯤 반성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반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무리에게 주인이 없어서 평안히 집으로 간다는 말은 무장이 해제된 상태를 말합니다. 무장이 완전히 해제됐어요. 이게 완전히 이제 끝난 거예요. 미가야 3장의 지적대로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자 잃은 양이 되어서 초라한 시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까도 그랬어요. 그 20장에서도 아람 나라의 군대들과 싸울 때, 두어물이 저기밖에 안 되는데 보니까 소집한 인원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 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다. 두 무리의 적은 염소 떼 이렇게 나왔어요. 7,230명 가지고 무슨 싸움을 해요?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시면 그냥 초전박살입니다. 그죠? 초전박살. 그렇게 해서 살려주셨으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여야지. 안 들어요. 흩어진 양은 결국에서 어떻게 되느냐? 짐승의 머리가 될 뿐입니다. 짐승의 머리가 될 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지금도 똑같아요. 목자를 잃어버리면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동물에 한번 걸쳐와요. 언덕에 딱 앉아가지고 표범이나 사자나 호랑이 똑같아요. 딱 앉아가지고 주시합니다. 저기 임파라나 영양 이런 때를 주시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서 뭐를 찾는지 아세요? 그 중에서 가장 나약한 새끼라든가 쩔뚝거리는 그 임파라 이런 거 있죠. 보면서 목표를 딱 하나 설정하면요, 그거에서 눈을 떼지 않습니다. 절대로 눈을 떼지 않아요. 집중해서 쓰러뜨릴 때까지 쫓아갑니다. 발로 툭 건드리잖아요. 나가 떨어져 버립니다. 그럼 산채로 어디부터 뜯어먹을까요? 배 밑에 있는 저기 있죠. 오줌통이라고 그래요. 오줌통. 그리고 저기 들어있는 거 있죠. 야채 들어있는 대자. 그쪽을 먼저 파먹습니다. 산채로. 뜯어먹기는 거 보셨어요? 눈빛을? 악어도 똑같습니다. 목마른 사슴들이 와서 물 곁에 있잖아요. 악어들이 아주 친절합니다. 그래서 걔들은 어떤 능력이 있냐면은 물속에서부터도 그 밖에 있는 형체를 다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대요. 악어들이 살며시 전진합니다. 그래서 어느 한 순간에 딱 물어버리면요, 물려 들어가잖아요. 물속에서 몇 수십 바퀴를 돌려버립니다. 살이 막 갈기가 찢겨요. 야수의 본능. 목자를 잃으면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는 그 말씀을 깨달으셔서
말씀을 잘 이해하시고 신앙생활 잘 하시고 목자 되신 예수님 앞에 집중하여서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루면 안 돼요. 이루면. 양들에게는 인도하고 먹여줄 목자가 필요합니다. 시편 23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과 같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래, 목자를 잘 모시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맡겨보세요. 주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주님의 품에 있으면 막대기와 지팡이는 뭐예요? 나를 지켜주시지만 내가 벗어나면 그 막대기가 나를 두드려 패요. 가끔 경험하셨을 거예요. 많이 경험하지 마세요. 가끔 그동안 경험하신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목자 이루시면 안 됩니다. 예수께서 34장에 보니까 그 목자를 누구로 소개합니까? 그는 내 종 다윗이라. 이렇게 써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야. 나는 선한 목자야. 나를 잃어버리면 안 돼. 나를 잃어버리면 안 돼. 목자의 음성이 양의 입장에서 들을 때 불편하고 사리에 맞지 않는다 해도 들어야 살고, 들어야 살고 따라야 안전하게 될 수 있습니다. 들어야 산다. 그래서 시편 95장에 보면 다윗이 얘기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의 음성을 들을 때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라고 강구합니다. 무리바와 마사는 어떤 뜻일까요? 무리바는 다투었다는 뜻이고 마사는 시험했다는 뜻이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 하나님이 계실까? 이게 시험하는 거예요. 무리바는 뭐예요? 광야도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여기가 무리바 출애굽기 17장적인 상황이에요. 이게 가보니까 물이 없다고 모세하고 아론한테 원망하고 심지어 돌을 들어서 쳐 죽이려고 해요. 그럴 때 어떠한 우는 사자와 같이 들어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죠. 그 우는 사자가 거기에 등장합니다. 어떠한 족속으로요? 출애굽기 17장에서 어떠한 족속이 등장합니까? 아말렉. 제가 지난주에 한참 목노아 얘기했잖아요. 헤롯 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영적 본색과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진멸시키려고 하는 영적 본색이 같다. 그 영이 같아요. 그게. 다시 말씀드릴게요. 어떠한 성경이든지 예수님을 중심에 모셔놓지 않냐면 성경은 우리에게 마음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해석이 아니에요. 본문도 똑같아요. 제 목사님들한테 자주 얘기해요. 아니 좋은 말들 많이 하시는데 본문 중심으로 들어가려면 본문에서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면 절대로 본문을 다루지 못한다. 아니 대놓고 얘기해요. 본문에서 예수님을 느끼지 못하면 본문은 우리에게 침묵한다니까요. 그럼 뭐라고 하냐면 혼자 있을 때 설교할 때 너 혼자 열심히 떠들어. 그런 느낌이 한두 번 들 때가 아니에요. 본문에 항상 누가 계셔야 돼요? 예수님을 모셔놓고 본문의 내용을 전개해 나가야 됩니다. 제가 좀 그렇게 자꾸 해나가잖아요. 자꾸 예수님 중심 얘기하잖아요. 새벽 예배도 자꾸 얘기하고 또 문자 보낼 때 그 내용만 잘 보시고 성경을 찾으면서 보시면 성경에 대한 이해도가 깊어집니다. 제발 좀 그것 좀 보세요. 덮어놓고 예수님 들라고 하지 마시고 성경을 알으셔야지. 그러니까 무리바와 마사의 날과 같이 너희가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요 다루기 힘들다 이 뜻이에요. 밀도가 높다 이 뜻이고요 다루기 힘들다. 참. 그런데 성도님들이 은혜 받으면 목회가 되게 편합니다. 은혜를 받으시면. 그런데 은혜가 없이 팍팍하게 와 계시면요 이거 설교하기도 힘들고 대화하기도 되게 눈치가 해야 되고요 힘들어요. 은혜 받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은혜 제발 은혜 좀 받으시고 그래야 뭔 일을 지켜도 제가 편하고 제가 이거 보면 눈치가 있어요. 다 이러거든요. 말씀의 은혜를 받는구나. 말씀을 거부하는 그거 모르겠어요? 목회자가
좀 쉬운 스타일이 됩시다. 쉬운 스타일.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는요, 똑같이 3번, 3장과 4장에 3번 반복, 3번 반복이에요. 히브리서 3장에 보니까 성경에 일렀을 때, 4장, 7절에 보니까 다윗의 글에 이렇게 써 있어요. 다윗의 글에. 또 히브리서 3장 15절에 보니까 성경에 일렀을 때 이렇게 써 있고, 성령께서 이르실 때 이렇게 써 있어요. 또 다른 성경에 보면 3장 7절입니다. 성령이 이르실 때 성경이 일렀을 때 다윗의 글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 95장 6절에서 8절까지는 누가 기록했느냐? 다윗이 썼어요. 다윗이 역사를 반추해 본 결과, 야, 이거 하나님 앞에 사람들 사이에 다투고 하나님과 다투면 은혜가 안 된다. 그렇게 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면 영적으로 다운된다. 그 다운된 상태에서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든 족속이, 아까 무슨 족속이라고요? 아말렉 족속. 할렐루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말렉. 그것을 정확하게 알아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사자가 언덕에 딱 앉아가지고 배고프면요, 눈을 주시하는데 딱 타겟을 정하면요, 끝까지 누르든지. 야, 그 집중력. 발톱이 5cm예요. 고음은 10cm입니다. 살겠냐? 선한 목자는 양들보다 앞서가시고 어린 양을 품에 안아주시며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기 때문에 목자를 잃으시면 안 됩니다. 인상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은 길을 잃어버린 양들을 찾으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찾아진 백성입니다. 예수님 품에 안겨있는 사람이에요.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신 거 아니에요. 목자를 잃으면 영적 진단은 어떻게 내릴 수 있어요? 또 보세요. 길한 것만을 듣는다. 길한 것만을 듣는다. 여기 길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요, 좋은 것, 선한 것, 좋은 것만 들으려고 한다니까요.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정말 자기를 살리려고 하는 말인지 몰라요 지금. 그래서 제가 고사성을 한번 찾아봤어요. 이것과 관계되어 있는 고사성어가 있는가. 그랬더니 찾아보니까 있어요. 충언여기 이런 표현. 야, 충성스러운 말은 뭐예요? 귀에 거슬린다는 뜻이에요. 충언여기. 그 사람이 진짜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미가야가 지금 잘하고 있어요. 시드기야를 중심으로 한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잘하고 있어요. 지금 누가 잘하고 있어요? 미가야 선지자가 훨씬 지금 살려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가면 죽는다니까 지금.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말씀을 분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목소리 크다고 그게 진짜예요? 400명의 목소리와 미가야 선지자 한 사람의 목소리 중에서 누가 목소리가 크겠어요? 당연히 400명의 목소리가 크죠. 신앙사고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민주주의적인 사고가 아니라고요. 이 착각하시면 안 돼요. 먹기에 편하고, 자, 그러세요. 입속에 달콤한 음식들이 육신의 건강을 해치듯이 듣기에 좀 불편하고 부담이 없는 말들이 건강을 망칩니다. 듣기에 편하고. 예.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면, 저도 이제 목회자이니까 성도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듣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 얘기 들으면, 그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대. 저는 그런 표현을 하지 말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립니다. 좋다고 하면 자기 신앙이 좋아질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하고 방송에서 꽤나 인기 있는 사람들의 설교를 여러분들 귀에 집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대중적인 인기가 있는 분들의 설교에 현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독교 방송, 극동 방송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듣습니다. 골라서 들으시라고. 제가 한번 결혼식에 있어가지고 우리 가까이 지내는 목사님이랑 같이 식사를 했어요. 그분은 이미 당뇨 이제 판정이 되었고, 저는 이제 당뇨 수치가 경계선에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맛있는 거 갖다 먹을 거 아니에요. 그 목사님께서 눈총을 줘. 목사님, 먹지 말아야지.
그거 다 맛있는 거예요. 그 먹는 거는 맛이 없는 걸 먹어야 돼. 그거 먹지 마. 그때 올해 또 갖다 또 가잖아요. 이것만 먹을게. 저를 생각해 주는 거 아니에요? 고마운 거예요. 기도 똑같습니다. 기도 똑같아요. 잘 드리는 것을 조심하시라고. 유감스럽게도 영육간에 해롭게 되는 과정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다 망가지고 다 부러진 뒤에서나 알게 된다는데 사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똑같아요. 자기 듣기 좋은 얘기만 듣고 싶거든요. 예수님을 믿어야 할 사람이 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니 거짓 선지자들이 그의 마음을 지배합니다. 아합이 아람과의 전쟁에 앞서 스드기야와 400명의 거짓된 선지자들의 말을 신뢰합니다. 지금 누구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살라면. 하지만 유다의 여호사밧은 그들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미가야 선지자의 말을 들어보자고 제안을 합니다. 이미 거짓의 눈과 귀가 가려워진 아합은 듣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여기에서요,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을 제가 이번에 설명하면서 또 깨달았어요. 한번 띄워줘 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네. 찾으실 수 있으면 찾으셔도 더 좋아요. 4장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같이 한번 여기 앞에 보시고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조언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보세요. 이거 가려워서. 저는 이게 귀가 가려워진 이건 줄 알았어요. 가려워진 줄 알았어요. 가리워진 줄. 저도 원고를 썼다가 자세히 보고 이것도 바꿨어요. 가려워서. 이게 뭔지 아세요? 제가 다 보내드렸어요. 남의 욕망을 부채질하는 흥미있는 정보들을 기다리는 호기심에 대해서 사용되었다. 자, 좀 전에 말씀드렸죠? 그 목사님 말씀이 좋다. 저 그런 표현을 아주 많이 안 보여요. 예배 시간 감상하지 마세요. 말씀 감상하지 마세요. 가슴으로 들으시라. 긁어주는 거예요. 긁어주는 거예요. 귀가 가려워서 가렵게 만들다 유쾌한 것을 듣기를 원하는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이제 예전에는 영문을 써서 그냥 무책임하게 그냥 번역했었는데요. 제가 원고에다가 영어도 번역을 했어요. 제가 AI 구글에다 시켜가지고 잘못된 번역은 저도 한번 수정하고 그거 다 번역해서 제가 보냈어요. 혹시나 하나님께서 영어 설교할 기회를 주실까 하고 제가 설교 원고도 다 영어로 번역해가요. 혹시나 하나님께서 시키시면 하려고. 귀를 간지럽혀주고 귀를 즐겁게 해주는 그런 말에 현혹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망가져. 아합이 그랬어요. 지금 되게 심각한 상황 아니에요? 이게 죽지 않으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 지금 살고 죽는 문제인데 그 영적인 것을 지금 판단을 완전히 흐려져가지고 엉뚱한 말을 그렇게 있는 거예요. 어제 PD 수첩에서 방영한 유튜브를 제가 한번 봤어요. 뭐 며칠 안 됐더만. 그러니까 돌담인가 무슨 돌라. 세상에 거기 보니까 공동체 생활해요. 이 시골에서 산속에 그러면서 정부에서 또 상도 많이 탔더라고요. 상장이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농촌을 살리는 뭐 역할을 한다고 봉사했다고 상장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뭐 별나네. 자세히 봤어요. 교주가 말이에요. 야, 거기에 신도들이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그 화면에 비춰지는 신도들 보니까요, 수백 명이에요, 수백 명. 그 공동체들이 제주도에, 강원도에 곳곳에 다 있어요.
유기용 하면서 팔면서 자기들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요. 이 교주가 얼마나 나쁜 거거든요. 성폭행을 해도요, 그게 잘못된지 몰라요, 신도들이. 이야, 제가 알죠? 투시라고 하는 것은 투시 은사가 없어요. 성경에 투시 은사 이런 게 없어요. 잘 이해하시라고. 그래서 10계명을 통해서 분석하는 거예요. 누구든 보세요. 10계명을 통해서 딱 투시 해보세요. 아니 10계명을 통해서 10계명이라고 하는 스펙트럼에다가 딱 집어넣으라고요. 그러면 그 인생이 분별이 된다니까요. 거짓 선지자들, 교주들. 그러니까 신옥주 몇 번 얘기했죠. 그 인생 지금 감옥에 가 있어요. 많은 신도들 앞에서 막 따귀를 막 얼굴에 사전 신도들 앞에도 전혀 믿음이 없어. 거기에 완전히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죠. 가스라이팅을 당한 거예요. 가스라이팅. 자기 정신이 없어. 혼이 다 빠져나가 있어요. 저 북한에 김일성이 주체사상으로 가스라이팅을 하니까 86 아시안 게임가 있죠. 와서 그 리설치도 내려왔었어요. 리설치도 그 응원단으로 밖에 현수막 걸려 있었죠. 야, 우리 아버지 김정은 원수께서 비 맞고 있는데 이러면 안 됩니다. 그 김대중 대통령과 사진도 같이 있었어요. 우리 한국 사람이 그렇게 해야 안 해요. 제가 만약에 우리 김대중 선생님이랑 윤석열 대통령이 비 맞고서 아이고 그냥 봐서 울고 있어. 그 미친놈 아니야 그거? 그거 미친 거 아니야? 그게 가스라이팅이야. 주체사상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빨간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겠죠? 그 당시에 영상이 다 있어요. 울면서 아가씨들이 그 멀쩡하게 생긴 아가씨들이 못 났으면 제가 말을 않겠어. 너무너무 그 선발된 아가씨들 아니에요? 막 그 현수막을 뜯어가지고 우리 장군님이 비 맞는다고 막 접어가지고 고이고이 접어서 버스 타는 거 보고요. 이야, 저 사람들 미쳤다.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죠? 가스라이팅. 목자 없는 양, 목자 잃은 양들은 자기 중심이 되어서 듣고 싶은 것만 듣다가 들려주는 자와 함께 멸망의 길에 떨어집니다. 멸망의 길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 그들의 마지막 운명 볼게요. 예레미야 29장에도 이상하게 아합하고 시드기야 똑같은 이름이 또 등장해. 다른 사람들인데 똑같은 이름이 있어가지고 제가 써놓은 거예요. 자, 계시록 19장 20장 펴보세요. 띄워주세요. 계시록 19장 20절 보세요. 그들의 운명이 어떻게 죽음으로 끝나면 그냥 괜찮게요?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계시록 19장 20절. 예. 정말 성경공부를 하셔야 돼요. 성경을 깊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입장 정리가 되고 표현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아주 자발적으로. 능동적인 신앙생활이 가능합니다. 능동적인 신앙생활이. 자, 19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를 표적으로 미혹하는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을 붓는 곳에 던져지고. 보세요. 거짓 선지자들 또 따랐던 사람들, 경배했던 자들 보세요. 산채로 유황불 붓는 못에 던져지고. 못입니다. 못 메이크요. 호수요. 호수. 여러분들 그 외부에 보면 그 활화산 있죠. 활화산. 막 용암이 막 거기에 보면 유황을 캐러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유황을 캐서 막 20kg 되는 것을 여기 어깨에 메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끔 사고가 나죠. 막 용암이 말이죠. 확 끌고 막 들끓어요. 그게 유황, 산채로 유황불 붓는 못에 던져줘. 이게 거짓 선지자들과 그것을 따랐던 인생들의 치유의 운명입니다. 성경이 자세하게 써놨어요. 제가 좀 전에 얘기했죠. 성폭행에도 전혀 문제가 안 돼. 거기에서 이 청소년 아이들이 15, 16 그 애들이, 여학생들이 나 우리 교주님의 신부가 되는데 서류가 그것도 하겠다. 이런. 이야, 제정신이 안 돼.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아는 집사님의 여자 동생도 거기에 들어가서 JMS 정명석이에요. 지가 지저스 모닝스타 이런 얘기예요. JMS
이니셜을 따가지고 지가 자기가 새벽 별이라 사기꾼 말 거기에 들어가서 아직도 못 나와. 이름 연락도 없대. 아가씨가. 그러니까 사람이요. 다시요. 오늘 아주 유행어가 되는데 가스라이팅 당하지 마세요. 거짓에. 이세벨에 의해서 아합의 영이 가스라이팅을 당했다. 시사 영어니까 한 번씩 들어보세요. 자, 또 진단해 볼게요. 목자 이름이야 말씀의 권위가 없습니다. 말씀의 권위가 없어요.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셨어요. 들어야 안 들어야? 안 듣습니다.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서 있어요. 많은 선지자들이 순교를 당했고 몇 명의 남아있는 선지자들 중에서 미가야는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진실을 말해줘도요 들을 수 있려고 하지도 않고 선지자를 다 죽였으니 뭐 듣겠어요? 예? 진실을 말해줘도 듣지 않냐고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 답답하기만 합니다. 참 답답한 거 아니에요? 이야 저 살려줘야 되는데 지금. 목자리는 양들의 가련한 모습입니다. 미가야가 거짓된 예언을 들어 미혹된 아합을 향해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셨어요. 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게 마지막 황금 기회입니다. 이제 살 길을 지금 만들어준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왕으로 목자로 주고 모신 자는 그 말씀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예배 때 봉독해 드렸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어.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대로 따라오되 양은요 순종하고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정말 양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요 늘 마음속에 놓고 야 주일날 우리가 주일날 어디 가냐. 그러니까 우리 김경수 권사님께서 단체 카톡에다 올려놓으셨더라고요. 일부 예배체가 시골에서 잘 들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참 감사해. 이렇게 뭐야 가끔 이렇게 한가리 복받으라고 자세는 안 읽었지만 좋은 글을 올려놓으셨잖아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목자로 지어 모신 자는 그 말씀을 듣습니다. 미가야는 하늘 보좌에 앉으신 만군의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사무엘 7장에서 보니까요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쫙쫙같이 듣습니다. 지금 다윗은요 아주 귀를 그냥 마음의 귀를 열고 자세하게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뭔지 알고요 감동 감화를 받아가지고요 사무엘하 7장에서 어떤 상황인지 아세요? 너희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신다. 그런데 아들이 되고 그는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된다. 이 표현이 된 히브리서 1장 5절 그 말씀 듣고요 황송합니다.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성전에 들어가서 감화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막 영광 돌리는 모습이 지금 사무엘 7장이에요. 그 말씀을 들으면 잊어버렸을까요? 안 잊어버려요. 그렇게 하는 사람도 사무엘하 11장에 가서는 또 바람 들어왔어. 손님이 찾아왔어요. 그 손님을 내쫓았어야지. 손님이 찾아왔어. 그 손님 내쫓았어야지. 다윗이 그거 하나만 빼고 하나님께서 다 이쁘다고 했어. 맞아요? 들려요? 손님들 갖고 와야 우리 마음속에 아까 저 교주는 손님이 항상 땡갔어. 그것도 손님이 한둘이 아니야. 수많은 그 인생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미가야는 하늘 보좌에 앉으신 만군의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민을 살피시고 심판주가 되심을 증거합니다. 주님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다. 그의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복이 그들을 감찰하시고 나의 안고 일어섬을 하시며 내가 어디에 갔는지 주님이 다 아십니다. 시편 130장 또 써있어요. 그래 신앙생활 잘하지 않겠어요? 보니까 경험상 보니까 주님이 내 어디 있는지 다 아시고요 내 마음속에 있는 것도 다 아시고 자기는 완전 범죄하고 있지. 네. 거의 1년 동안 숨겼다고 했죠? 거의 1년 동안 숨겼었는데 하나님이 나단 천지를 통해 야 가봐라 저 인생 지금 깨닫지 않다. 딱 뒤집어 엎어 그랬어. 칼이 인생이 그 가정에 쓰라지 않는가 있어요? 다시요. 10개념을 깨면 판깨집니다.
십계명을 깨는 판결입니다. 여기 보세요. 아합도 십계명을 깼죠. 다른 신을 숨겼잖아. 지금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우상 섬기는 게 아니고 그 정도 그레스가 아니고 바알과 아세라를 위해서 아니 신전까지 만들어놨다니. 그러니까 그 인생이 깨질 수가 없어요. 아니 사상이 달라도 남과 북이 갈라지는데 뭐 어떻게 할 거예요? 다 깨집니다. 이거 보세요. 확실합니다. 이제나 회개의 기회를 선용하라는 뜻에서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말씀을 들어주세요. 들으시라고 왕이시죠. 아마 거기 옆에 아마가 아니에요. 거기 여호사밧이 누구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고 마태복음 1장에 있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있는 여호사밧이 있으니까 다 불나는 거야. 야, 여호사밧이 죽으면 안 되는데, 예수 이 땅에 오셔야 되는데, 성육신하셔서 오셔야 되는데, 다윗의 자손으로 있는 여호사밧 소울 낮추고 혼날까? 소울 하자. 여호사밧은 왜 거기 옆에 서 있냐? 그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왕의 의복을 또 여호사밧에게 입혀놓네. 또 자기는 평상복 입고 와서 싸우는 거야. 이 나쁜 인생. 22장 봐보세요. 그 옷을 바꿔 입은 거 보세요. 22장 몇 절에? 열왕기상 22장 30절. 그래 30절. 네, 써 있잖아요. 그 성경책 좀 읽으세요. 네. 가지 말라. 길라 가못으로 올라갑니다. 네, 길라 가못으로 올라갑니다. 이것도 영적인 다 예수님의 뜻이 있어요. 이게 도피서이거든요. 높여주신 예수님, 높여주시는 예수님, 하늘 보좌에 우리를 올려주시는 예수님, 길라 라모, 그 뜻이 있어요.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갑니다. 이 세상에 누가 죽겠어요? 지금 잘못하면 여호사밧이 죽겠네. 지금 구속사에 큰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이게 엄청난 위기가 온 거예요. 구원 역사에. 그러니까 미가야가 속이 터지죠. 하늘 천군 천사들이 좌우에 모셔 선교 전합니다. 하늘의 영역과 인간 역사를 주관하시는 말씀의 권위 앞에 엎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목자를 잃었으니까 뭐가 없어졌다고요? 말씀의 권위가 없어졌다. 목자인 양들에게 말씀의 권위라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권위가 높아요? 낮아요? 스스로 진단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의 권위가 높은 것 같아요? 낮은 것 같아요? 입에 한번 침 좀 발라보세요. 높아지시길 바랍니다. 괜히 그냥 한대리고. 이제 마지막이니까 잠 깨세요. 오늘 오후에 없으니까 사실상 아주 시큰 전해야 되는데 지금 짧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제 애쓰셨으니까. 자, 목자 이름 양, 마지막 운명, 영육간의 파멸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깨어 그를 길라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했는데 한 명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거짓 선지자들 입에 다 들어가겠다는 얘기겠지. 거짓 선지자들 입에 들어가겠다는 얘기. 거짓된 신들에 붙들리고 거짓된 말들이 사람을 현혹시켜서 눈과 귀를 가리고 가리워지게 하고 가린 후에 그들을 잡초처럼 자라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악인들이요, 이 세상에 잘 될 수가 있어요. 순간적으로 가라지 비유가 그렇군요. 가라지 비유가 앞에 우리 권사님들께서 열심히 풀을 뽑으시니까 풀이 없죠. 아이고 저렇게 안 가보세요. 세상에 풀이 생장해가지고 거기 볼품 없을 거예요. 우리 방현동 원사님, 박근민 원사님께서 열심히 풀을 뽑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보다 그 무화과를 잡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셨어요. 달콤한 무화과. 시편 92장 7절에 보니까요,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하는 자들은 다 흥망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그죠? 옛날 성경에서 뭐라고 썼을까요? 악인은 풀같이 생장한다. 왕성합니다.
이제 둘이 다 뽑아서 이제 문제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마음이 편하게. 오늘 갑자기 눈밭에 나가는데 송충이 있죠. 어렸을 때 봤던 송충이 커다란 손가락 하는 거. 그거 새끼 생각나실 거예요. 새끼 조그만 손. 자꾸 계단 올라가고 내가 이제 아이고 벌레들아 사랑하니까 다른 데 가라고 살짝 이렇게 들어서 옆에 놔줬겠어요? 발로 이 자식들이 어디 갔습니까? 물결이야. 자꾸 올라가면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쪽에 놓는데 이 옆에 보니까 말이죠. 까만 대나무 있죠. 우리 저기 성도님들은 까만 대나무를 별로 안 좋아하시고 저는 좋아해요. 저는 좋아한다. 그 오죽헌에 그 까만 대나무 그 종자 같은 종자 저게 비싼 거예요. 우리 유성경 선생님 그 학원 개업했을 때 지금 8년 10년 됐네. 그거 화분에 나무 보니까 죽으려고 해가지고 밖에 놨어요. 너도 살고 나도 살자. 그래서 이제 친구한테 너무 잘 자는 거야 이게. 그래서 목사님들 교회 몇 개를 제가 분양시켜드렸어요. 그래서 거기 너무 크니까 저기 없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렌치가 몇 개를 심어놨더니 잘 자랐어. 그래서 이파리가 얼마나 이쁘게 자랐는데 이 녀석들이 말이죠. 따닥따닥 다 뜯어먹고 있는 거예요. 저는 대나무 이파리를 그렇게 좋아하는 벌레는 처음 봤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한테 농약 없어? 농약? 작년에 썼던 거 반 어디 있는데 막 뒤집어지고 여기 나와? 농약 반 그냥 타가지고 그냥 그날 다 뿌렸더니 다 막 떨어져서 다 죽어버렸어요. 지금 살라고 지금 막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대나무가 몸부림치고 있어요. 이 세상 버그 컴퓨터에는 뭐가 들어와요? 바이러스가 들어옵니다. 프로그램 공짜로 쓰는 거 하나도 없어요. 안내 그 백신 프로그램 있죠? 맨날 광고 아이고 프로그램 공짜로 따르는 광고 세상에 공짜 없어. 광고 그러고 그거 없애는 거 가입해 있죠? 한참 5초 지나야 뜨는데 조그맣게 나와고 그 잘못 누르면 그게 다운돼. 아이고 속 터져. 그런 거. 뭔 얘기하냐 또 여기까지 갔지. 자, 아기는 풀같이 생전합니다. 그래서 그 생전하는 것을 보고요. 시편 73장을 쓴 그 다윗이 아들의 형통함을 보고 내가 미끄러질 뻔했다. 야, 너무 잘 살았는데 나는 예수 믿느라고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헌금 사랑하는데 잘 되는 것 같지 않은데 그건 착시입니다. 아시겠죠? 착시입니다. 우리가 훨씬 잘 살고 축복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축복받는 시 참혹한 심판.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에 들어가 참혹한 심판을 견딜 수 없습니다. 보세요. 현혹, 참혹, 유혹. 그리고 네 번째 줄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미혹된 아하. 자 보세요. 유혹. 자 맨 처음에 현혹, 유혹, 미혹, 마지막 참혹한 것. 미혹당하지 마세요. 사울의 악한 행에 유혹되어 복음의 중심에 있는 다윗을 대적하고 죽이려 들었지만 결국에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나갑니다. 미혹된 아합도 마찬가지. 권력을 사유화한 후에 육신적으로 생육하고 번창하여 얻는 사람들, 믿음으로 살려는 사람들의 재산과 목숨을 빼앗아 자기 욕심을 채울 수 있었습니다. 자기 욕심을 채울 수 있었어요. 나봇의 포도원 이게 뭔 저기 하려고 그걸 빼앗냐.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들어가고 맙니다. 목자에 쓴 예수님을 잃은 양은 거짓의 길을 내주어서 결국 파멸의 길로 들어가고 맙니다. 이게 이단이에요. 아시겠죠? 아합과 여로보암은 완벽한 이단입니다. 북왕국은 완벽한 이단이에요. 완벽한 이단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아피스 신을 섬기는 이단 소속들이다. 이단의 결과, 이단 옆에 어떤 단어가 나오는지 그것만 확인하고 끝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 띄워보세요. 베드로후서 2장 1절. 여기 아까 그 교수도 딱 나와.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앞에 띄워보세요. 여기가 이단 조심하자고 제가 수십 번 말씀드립니다. 어디 가서 성경 공부할 생각하지 마세요. 어디 가서 기도받을 생각도 하지 마세요. 악한 영이 그대로 일어납니다. 정말 성경 공부하고 싶어들라 한 달에 한 번씩 있는 우리 구소사 성경 신학 연구원에 오세요. 저랑 같이 가면 옆에 앉아가지고 같이 공부해요. 정말 성경 공부하고 싶어서
하시고 싶거든요. 안 그러면 저 뒤에 책 있죠? 저 책 제발 저 책에 좀, 저 귀한 책입니다. 너무너무 귀한 책이에요. 만만한 책 같아요? 자, 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을 위하여 이방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를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할 명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이것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교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도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이쪽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이거 그대로입니다. 이단 옆에 뭐라고 썼어요? 앞에 멸망하게 할 이단, 이렇게 멸망하게 하게 할 이단. 갈라디아서 5장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들어가지 못한다고 아예 썼어요. 그 이단은 무슨 열매냐? 육체의 열매. 그 육체의 일을 현재 안에 써왔거든요.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와 같은 나입니다. 같은 병행해서 쓴 거예요. 육체의 열매가 이단이에요. 여기 있어요. 여기 보세요. 호색하는 것을 따르라. 이가 있을 수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다시 넘기고 끝내겠습니다. 탐욕을 따라서 죄를 지을 수 있지만, 맨 밑에 보세요. 탐욕을 따라서 죄를 지을 수 있지만 결과에 대한 책임은 피할 길이 없습니다. 행함대로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십니다. 아시겠죠? 이제 말씀하겠습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보세요.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십니다. 이제 좀 이제 훌륭치는 주보를 보내드리면은 거기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렇게 좀 정의해서 해오세요. 오세요. 안 그러면 우리 단톡에다가 나는 이 글을 읽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았습니다라고 올리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제가 조만간 이제 조별 편찬한다 있죠? 조별 식당처럼 몇 명씩 이렇게 모아놓으면 그게 저기 조가 되는 겁니다. 한 구역이 될 수도 있고 목자가 될 수 있어요. 말씀 나누고 좀 해고 서로가 좀 글 좀 올리셔야 돼요. 김목사가 맨날 2장만 다 하냐. 인도하신 분이고 이런 영혼들을 찾아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죠? 이렇습니다. 아베게 가서 회개 황금 같은 기회를 마지막 심판을 집행하시는 재판장이 되십니다. 그죠? 재판하십니다. 불못을 치고 던진다 했어요? 던진다. 우리 어떻게 사셔야 되겠어요? 나침판. 인생의 나침판. 목자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바른 길을 따라 복된 삶을 살겠습니다. 듣고 읽고 지키는 것이 복이다. 계시록 1장 2절 3절쯤에 육체의 남은 때를 육신을 따르지 않고 믿음의 기회로 알아서 살겠습니다. 뭐 예수도 똑같아요. 지금 마음대로 살다가 멸망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만남의 날을 생각하며 불편한 말씀도 달리에 들어서요. 충원 여기. 무슨 말씀 아셨죠? 충원 여기. 기분 나쁜 말이 날 살리는 말이 나고.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의 제목을 삼아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대중 기도할 때도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말씀을 많이 읽으시니까 2주 사이 기도하시잖아요. 한 달에 한 번 첫 주에 꼭 기도하세요. 한 달에 첫 주 기도하시는 거예요. 대표기도. 그러니까 우리 안수의 사인분들 대신에 기도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썼어요. 목자의 음성을 분별하여 듣게 하시옵소서. 때를 분별하여 살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가려지게 하는 아시겠죠? 가려지게 하는 말씀을 분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목자를 의심하게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함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